네, 편히 앉으십시오.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의자에 앉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 방석 접어서 받치면 좀 오래 앉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자동으로 펴져서. 저 일본의 도원선사라고 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무상한 이몸이다. 생각하고 뜻을 크게 세워 간절히 정진한다면 깨치지 못할 리가 없다. 세간의 지혜는 많으면서도 올바른 이치에 순응하지 못하기보다 차라리 둔근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빨리 깨칠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특과 같은 이는 하나의 개성도 외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만 근성이 간절하여 마침내는 깨치지 않았던가. 주리반특은 이제 머리가 아둔한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제대로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는 하나만 부처님이 하라고 해서 그것만 지국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간단한 거라도 하나라도 알아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불자님들이 이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라도 잘 들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설날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어차피 이제 설 지내셔야 될 게 못 오신 분도 많겠지만 설 차례불공 절에서 있고, 그 다음에 설 차례불공 지난 다음에 정초기도 있습니다. 정초기도는 이제 매년 정초면 항상 하는 거니까 정기기도로 동참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제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지금 불교 인구가 아마 0.6%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워낙 인구가 많아갖고 0.6%가 천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자보다는 많아요. 아무리 0.6%라고 해도 그 정도긴 하지만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가 중흥했는데 오히려 이제 인도에서는 인기가 없고 동남아, 동북아, 아시아 전체에서는 이제 불교 국가들이 많죠. 불교를 믿는 국가들이. 인도는 이제 다종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도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 인도 북부 쪽 이제 석가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면서 전에 한번 왕국의 왕손이 이제 출가를 해갖고 스님이 돼버린 바람에 결국에는 부처님만 출가를 한 게 아니고 아들도 출가하고 그다음에 부인도 출가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좀 설득해갖고 왕국으로 돌아서 왕위를 이으라고 보냈던 신하들도 출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인력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력이 쇠해갖고 부처님 당시 때 멸망했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때 당시에 나라는 없어졌지만 부처님이 계심으로 있어서 이제 카필라국이나 이런 이름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불교가 지금 아주 소수죠. 왜 그렇게 됐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해서 부처님이 됐을 때 그 핵심 저거는 왜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 종교라는 것이 귀족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요. 브라만 계급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인도 토속민들을 밀어내고 이제 정치 지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브라만교 같이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사제 계급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 중심으로 발달해요. 그럼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다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절에서 설날에 차례도 지내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또 아침, 점심, 저녁 기도도 드리고 이게 전부 다 의식이라는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최초에 나와갖고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거는 의식 불교에서 탈피해서 이제 수행 중심으로 가자 이런 게 핵심이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인간이 그 중심에 있고 사람은 계급으로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행하는 바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게 정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자기 출신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주창한 거죠. 이거 아주 2500년 전에 나온 거니까 당시에도 파격적인 종교입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종교사에서도 여자가
여자가 성직자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현재도. 알다시피 뭐 여자 목사님 보기 힘들죠. 여자 신부님은 없고, 근데 이제 몇몇 종파에서는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이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최근에 와서야 겨우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성직자로서 수행자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하긴 한 건데, 좌우지간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이미 남녀 다 수행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저거죠. 이게 뭐냐, 결국에는 계급으로서 계급 사회에 이런 평등이라는 걸 주창했기 때문에 당시에 특히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 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자, 뭐 기수국, 고덕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상인들,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부자 된 사람들도 있지만 유통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계급 자체는 천하잖아요. 근데 돈은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말기쯤 되면 이제 그 양반 저걸 다 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돈들은 있고 또 신부는 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였는데, 부처님이 나와서 뭐 만인은 평등하다 이런 걸 주창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자 신도로 유입된 거죠.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 이제 10세기쯤 되면은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바뀝니다. 그 흡수해갖고 현재는 인도의 중심 종교는 힌두교죠. 힌두교가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계관이 불교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 이제 부처님을 아예 그 신 중에 하나로 그냥 자기네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중에. 근데 부처님은, 우리는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부처님과 그냥 신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부처님도 힌두교의 신이라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흡수됐고, 동시에 이제 불교도 이 힌두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처음에 이런 의식화된 불교를 종교에서 탈피해서 수행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부처님 주창을 해서 이제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불교가 중흥하긴 했는데, 이제 힌두교가 이런 불교는 상당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이고 또 부처님도 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흡수하다 보니까 의식이 불교에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모셔 가갖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사원을 점점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근처에 절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외국에 나가시는 불자님들이 이제 교회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에 나오시던 분들도 아니 근처에 절도 없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쉬는 날 뭐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외국인들 만나서 할 수도 없으니까 어디 나가면 결국엔 교회에 나가고 그냥 기독교 신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혹 보면 이제 이사 가고 하신 분들이 이제 연락되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에 없어서 아예 종교 활동을 안 하거나 교회를 나가는,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나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의지처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어지간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도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는 은밀할 밀자를 써서 밀교라고 하거든요. 불교가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종파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대승불교권에 있죠. 대승불교권 안에 밀교 뭐 이런 선불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통불교라고 해서 다 합니다. 다 해. 그러니까 밀교는 뭐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다 밀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주문이라고 하죠. 주문을 외우는 데 부처님의 그 수행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따로 안 해도 이 주문만 외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 교리예요. 우리는 이제 뭔가 신통한 힘이 있어서, 신통한 힘은 뭡니까? 부처님의 힘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소원 성취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데, 그거 외엔 실제로는 이제 이 주문만 열심히 외워도 수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다, 이게 핵심이 밀교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힌두교에 이제 좀 자꾸 신자가 뺏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교에서도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밀교 주문을 통해서.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슬람교가 침입을 해갖고 양쪽 사원을 다 파괴를 해요. 스님들도 죽고 힌두교 사원도 파괴하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뭐 한 20년 됐죠. 뭐 저쪽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불교 사원 폭파해갖고 스님들이 아주 광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를 하는가? 그 모든 기독교도 그랬고 이슬람교도 그랬고 불교는 뭐 침략을 많이 하지 않았고 뭐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데 없지 않아 있긴 했겠지만 아무튼 종교를 아예 말살하는 정책을 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0세기쯤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저쪽 태국도 그렇고 침략받아서 싹 스님을 다 죽였어요. 실제로 절은 파괴하고 불상은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없으니까 스님이 되려면 뭔 과정이 있어야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래 나오시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으면 다 스님처럼 보이지만 스님들이 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 그 수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적법한 정당한 스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납이 높고 수행을 많이 한 스님한테 수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절에서 수계법회 할 때 큰 스님들 모셔갖고 이제 신도분들 가서 수계 받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계는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죠. 지금 한 30년인가 40년인가 돼야지 뭐 이렇게 그 1급 정도쯤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2급 자격이라 이게 뭐 급수가 나눠져 갖고 지금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큰 스님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워낙 요즘은 저거 하니까 이제 이런 급을 나눠 갖고 불교도 이제 일종의 안에서 계급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제가 보기엔 이제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좌우지가 이제 스님들이 교육의 열을 올려서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싹 스님들을 진짜로 죽이고 사원을 파괴하고 불상 없애고 경전을 다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살아 있고 이제 나라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나라를 이제 주권을 찾아서 복군을 했는데 스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님이 없으니까 그냥 스님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했죠. 머리 그냥 깎고 스님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충 보면은 이제 깨달음 얻었다고 하는 스님 중에 한 3분의 2는 자기가 머리 깎고 그냥 스스로 스님이 된 스님들 꽤 많아요. 정식으로 스님이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는 도인이라고 하지만 불교가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이유는 250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스님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이 나중에 만들어진 경전도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고도 그 핵심 사항이 들었으면 경전으로 친다고 그랬죠. 스님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이 쭉쭉쭉 이어져 갖고 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없어갖고 베트남인가 미얀마에서 스님들을 꼬오죠. 예, 거기서 큰 스님들을 모셔와서 개를 내리고 다시 이제 스님들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접 국가라서 이제 미얀마, 뭐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이제 서로 경쟁 관계이긴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박항서 감독 베트남 어제 그저께인가요? 뭐 축구 경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대신 축구로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축구나 특히 이제 거사님들이나 이제 열광하는 이유가 일종의 이제 대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축구로.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죠. 특히 이제 옆 나라 일본은 우리가 이겨야 하잖아요. 가까운 나라. 가까운 나라끼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기 태국, 미얀마, 베트남도 불교가 주류인 종교인데도 그 나라도 이제 그런 국가적 감정이 근접 국가이기 때문에 심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구를 시키는 와중인데 그렇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사원을 파괴하고 그 사제 계급들을 죽였고 불교를 믿는 부처님을 믿는 불교도 이슬람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님들을 죽이고 사원 똑같이 절을 다 파괴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거의 없어졌고 힌두교는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특징적으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힌두교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멸망의 일종의 거의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사라진다시피 한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그 뭐 인류 미스테리 7대 미스테리 해갖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소책자로 조그맣게 나와갖고 거기 보면 이제 모아이 석상이라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의 비밀 해갖고 이거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거냐? 엄청나게 큰 석상인데 코도 이따만하고 그래갖고 한동안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미스터리라고 유행했는데 왜냐하면 섬에 사람은 없고 그 석상들만 무지하게 많고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었나 이게 궁금해갖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뭐 한 90년대 초반인가 밝혀지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재밌게 봐갖고 외계인이 만들었나 보다 뭐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몇 번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석상들이 실제로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학자들이 가고 한번 만들어 본다고 만들어 본 거 외에는 전부 다 그 석상들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섬인데 저 칠레 쪽에 있다고 합니다. 섬 내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좀 땅도 파보고 여러 가지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엔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이 다 없어졌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가장 근거 있는 학설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석상을 만드는 게 그 안에 이제 종교죠. 민족 종교인데 석상을 만드는 게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부족들끼리 경쟁이 붙은 것 같다 이겁니다.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제 또 바닷가로 옮기려면은 굴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캐갖고 석상을 조각한 거를 이제 바위로 밑에 굴린 식으로 내려가든지 또 이렇게 좌우로 줄을 당겨갖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기 시작하고 나무를 베갖고 숲을 훼손하기 시작했죠. 숲을 훼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숲을 훼손하면 그 안에 있던 동식물들이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량이 줄게 될 것이고 식량이 줄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더 이제 정신이 이제 하이 트랜스라고 하죠. 미친 상태가 가다 보니까 더 석상을 크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무를 다 베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서로 잡아먹는 거죠. 서로 잡아먹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멸망했다. 이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게 없고 너무 섬이 멀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에 생태계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나중에는 석상 만들다가 경쟁이 붙고 그러면 자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각자 서로 잡아먹다가 결국엔 멸망했다가 이제 핵심 그 학자들이 하는 가장 근거 있는 추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내부에서 서로 고립돼서 이렇게 사라지게 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종교도 일종의 생태계와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불교가 아주 고유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 일요법회 없었거든요. 일요일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가서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요일날 가서 사람들이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이걸 흡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요새 49제도 지내준다고 하죠. 49제는 불교의식 중에 하나인데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닌 듯, 긴 듯 서로 영향을 미쳐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서양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기복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통성기도 하는 거 보면은, 인터넷 보니까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는데 통성기도 하는 거 뭐 무서워서 뛰쳐나왔다고. 근데 뭐 방언 비슷하게 하고 막 부르부르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법회 나갔는데 대학교 법회에서 보면은 천장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 공간들이 쭉 칸막이로 되어 있긴 한데 천장이 뚫려 있다면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리는데 저 종교 서클은 또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불교 동아리면 옆방은 기독교 동아리고 또 옆방은 카톨릭 동아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 그러면 다 들립니다. 옆에서 막 저희는 이제 법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저기 기독교 동아리에서 막 울고 막 이러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고유의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절에 처음 나온 분이 우리가 천수경이나 신묘장구 대달에 가면 주문회고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비마준중 연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유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외부에서 새로운 게 들어오자면은 어떻게 보면 적응해서 살아남지 않으면 이것도 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힌두교하고 불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의식이 점점 발달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하고 차이가 없어져서 인도에서는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 들어오니까 힌두교로 싹 바뀌고 이제 불교는 밀려난 거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스님들 불교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기독교 카톨릭하고 비슷한데 사원 중심의 이제 불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원 중심이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일종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절에서 이제 국가에서 땅도 내려주고 귀족들이 땅도 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죠. 절 땅이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 사람 필요하죠. 스님들이 가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임금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잉여 자원이 남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잉여 자원이 나오니까 이걸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쌀 없으면 꿔주고 그 다음에 이자 쳐서 받고 그러면 점점 재산이 쌓이니까 절을 점점 더 크게 짓죠. 불상도 크게 짓고 그럼 이제 금이나 철도 다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없는 자식은 뭐 합니까? 절에 보내갖고 이제 기르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스님이 된 경우이기도 한데 교육도 절에서 맡아주지 먹어주고 재워주지 그 다음에 교육도 시켜주죠. 다 거기서 해결이 된다면 장가를 못 간다는 것 빼고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국의 한 나라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스님이 된 거예요. 남자들이 가서 스님이 되니까 농사 짓고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긴 거죠. 실제로 그래갖고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갔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왕령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 역사에 3번에 걸쳐서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똑같이 자국민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강제로 이제 환속시키고 그 다음에 절은 때려 부시고 종이나 불상이라는 건 다 녹여갖고 쇠로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은 태워버리고 이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한테 목탁치고 연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다 우리가 사시기도 하는 거는 부처님 공양하시는 의식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스님이 와서 목탁을 옆에 막 식당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불편하죠. 그때 당시 의식으로 봤을 땐 지금 부처님 당시라면 말도 안 되는 의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걸 하지 말자고 주창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아요. 주창하는 스님, 이걸 선불교라고 지금은 지칭하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선불교 수행법인데 뭐냐? 다 필요 없다. 부처님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공양하실 때 옆에 가서 목탁 주고 절하고 했겠느냐? 당사자가 불편해서 공양을 하실 수 있었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처님 앞에다 모시고 연불하고 그 경전 외우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앉아서 참선 쭉 핵심적으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건 다 너무 격가지인 것이다 하는 불교 단체가 있었어요.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은 탁발도 안 나갑니다. 물론 탁발은 나가긴 하지만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노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논밭매다 살생도 하게 되고 그럼 잉여 생산물이 아까 똑같이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러면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재산이 축적되면 또 견문생심이라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이거 다 절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절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국가 경제를 좀 먹고 있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서 차라리 우리끼리 농사 짓고 살자. 각자 뭐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나가갖고 연불해오고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경전 공부하다가 너 수행은 언제 할래?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반야신경 한문으로 됐으면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운 좋게 실제로 국가에서 불교를 탄압해갖고 스님들이 연불해오던 스님은 연불 책이 없으니까 연불을 못 해오고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불상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전 보고 아니면 책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진짜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흩어졌는데 이것을 주창한 스님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갖고 이 스님들은 머리를 길러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일하라고 하면 가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 공부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스님들이 오히려 그때 살아남아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선불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외부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는 불교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인도에선 이런 운동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고 중국에선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다시 그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절을 짓고 경전을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거든요. 현대 지금 불교가 꼭 그렇냐? 지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애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보다 불자님들이 더 안타까워하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다음 세대의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건 스님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이건 조직적으로 해야 될 문제여서 개인이 어떻게 잘한다고 할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불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만 잘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불자로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임을 현자는 안다. 이게 이제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가 뭐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아는 종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생사윤회에 벗어난다는 건 내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자라고 이제 불자님들이 절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이런 거에 이제 좀 위안도 받고 의지처가 되고자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의 안녕을 빌고 뭐 이런 의미로 절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건들은 우리가 그래서 소원을 빌고 뭔가를 비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미천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도 덜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이런 정신 집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스님들도 이제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이제 초발심이 바로 이제 미묘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마음 낼 때 마음이 제일 부처님 깨달음에 가깝다. 처음 신묘장구 대단히를 외울 때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집중해서 읽었을 때 그러면 그때 마음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쭉 이어지면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무아의 나를 잇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해서 이제 뭐 간간히 이제 법문이나 1호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건 조금씩 알아 자기 스스로 체득하면 스스로 알고 내가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설날 설 차례 법회 있고 그 다음 주에 정초기도 있습니다. 이제 대충 코로나가 마무리까지는 어렵지만 아무튼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분위기라서 올해부터 이제 봄 가을로 성지순례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봄에 이제 행사가 더 늘어났죠. 올해 또 윤달도 있어요. 윤달 때도 기도도 하는데 윤달 기도도 3월 달에 있을 거라서 올해 초에는 좀 절 행사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